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골로새, 또 다양한 문화와 종교, 사상, 또 이념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 골로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떠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또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삶을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의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룻기의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룻기는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따른 그 성경책 두 권 있는데 그 두 권 중 하나입니다.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인이죠. 그러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한 그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여성의 이름을 따라,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경의 딱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분해 보면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기는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할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역사책입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 통일 왕국, 또 나라가 분열되면서 분열 왕국, 또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쭉 역사를 기록합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바사 왕국의 포로 때 일어났던 그 역사,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룻기는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한 이제 그 혼자 남은 여인은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다시 가진 것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곳에서 이 모압 여인은 처신을 잘하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결혼하게 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라기보다는 소설과 비슷하죠. 현실에 따른 어떤 소설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룻기 4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그 아이를 낳는데 이 초점이 오벳에게 맞춰지지 않고 오벳의 아들도 아닌 이새도 아니고 그 손자 다윗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맨 마지막 절인 4장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낳았더라가 마지막인데 그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원어 성경의 룻기에서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이 다윗 왕조의 시작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이 또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이 되고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역사적 교훈뿐인가? 역사적 가치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죠.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두운 때였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때였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며 그 광야 속에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했던 그 세대, 또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던 그 세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이어진 세대를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를 보여지는 그 구절이 사사기에서 두 번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도 그때에 는자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는자가 빠지고 마다가 빠졌는데,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히브리 성경은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네.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내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 하는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준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선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옳았던 것들이 요즘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분명히 잘못됐는데 요즘은 그것이 다 괜찮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선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운 열정,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그걸 어디서 다시 찾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그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능가한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성적 죄악 때문에 멸망했죠. 그런데 그 시대를 훨씬 넘어선 사회가 벌써 21세기 오늘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읽지 말아야 할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가르쳐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성적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맨데터리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주에서는. 여러분, 언제 황당한 것은 2015년과 16년에 미국 Library of Association에서는 이 성경을 banned book, 그러니까 즉 읽어서는 안 될 책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될 책이다. 왜? Religious point of view 해가지고 읽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풀렸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나의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태아 생명을 주는 것이 내 권리래요. 내 자유래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낙태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낙태에 대해서 더 허용을 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미국이 그래요. 낙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를 보면은 권력 잡은 자들의
온갖 비리는 다 감추어지는, 권력 잡은 자들은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권력 잡으면 그거 다 감춰지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상해서 권력이 뒤틀리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다 감춰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룻기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빛을 발해야 하는가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것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고 그랬었죠.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었고, 또 아직 보진 않았지만 또 후에 보면 야곱 때에도 흉년이 됩니다. 야곱 때도 흉년이 들어 그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흉년, 사막 기후의 땅에 흉년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로운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흉년이 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 들었던 이 흉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결코 무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흉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흉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흉년은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기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흉년은 영적 흉년과 영적 기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온갖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흉년과 기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셨답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땅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어서 각 처소에서 음식과 기근 있게 하고 음식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음식의 이 곡식의 흉년보다 더 큰, 더 위험한 그 흉년과 가뭄을 얘기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 흉년,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옛날에는 인터넷 하려면 전화에다 띠디디디 눌러가지고 다이얼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접속되고 그 다음에 뭐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얼마나 빠른지 모든 인포메이션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셀폰 안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과 혹시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조회수,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의 조회수,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가수의 그 인터넷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유명한 목사님들은 10만, 뭐 100만은 없습니다. 10만, 뭐 그 정도, 20만 많으면, 여기는 100만, 200만, 300만, 500만입니다. 이건 이 차이, 컴페어가 안 돼요. 설교 유튜브에 많은데 조회수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교회 웹페이지도 안 들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고 잘 많이 몰라요. 말씀 생활 꾸준히 하지도 않고 말씀 공부 그런 거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근인 것은 어떤 분은 말합니다. 코로나 후에 교회 출석이 온 교회가 한 30% 줄었다.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심각한 영적 흉년과 영적 기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흉년과 영적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다 땅에서 곡식을 얻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겠지, 음식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압 지방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양식을 얻으러 모압으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얻을 게 전혀 없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 믿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떠나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보면서, 새벽 예배를 묵상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 여러분, 기근을 당한 이삭에게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거합니까? 블레셋 땅 그랄에서 거하죠. 예. 그리고 그 그랄의 목자들과 그 다툼이 있고 우물로서 다툼이 있으면서도 이삭은 절대 그 주위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랄에서 떠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예. 바로 주위로 갑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떠나야 하지 않아야 할 그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떠납니다. 또 세 번째,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해결책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해결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든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러면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흉년의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찾으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면 되지 않을 그것을 떠나고 모압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이사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후에 영적 흉년과 영적 기근을 지나며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 가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멀어지지 않아야 할 곳에서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의 그 결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 그들의 결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이 영적 기근과 영적 흉년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또 우리를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신뢰하십시오. 또 둘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즉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멀리하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문제를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을 찾으십시오. 영적 흉년과 기근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 품 안에 있으시기를 힘쓰시며 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영적 흉년과 영적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영적 풍년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